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예요.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 서신, 즉 편지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보고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소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제가 이제 노회장도 이제 끝난 지 몇 년 됐죠.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노회장을 해서 그렇게 활동은 많이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회장 하면 매주 나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 임직자라든가 무슨 뭐가 있고 장례식이 있고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노회장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노회장이 안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매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마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코로나 때에 제 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도리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회는 노회장 되려면은 해록석이 또 부석이 서기 또 부노회장 노회장 근데 장로님이 5년에 한 분씩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회 임원을 하면 7년을 해야 됩니다. 7년을 하면서 제가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늘 고소고발, 그러니까 노회 안에 90개 교회 중에서 성도들 간의 고발한 사건들, 또 성도와 또 목사님과의 고발한 사건들, 목사님과의 고발한 사건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 7년 임원할 때. 그러면 임원회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 회의를 하는데 맨날 그 고소 고발 사건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에서 고발하고 노에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가요. 총회 법정으로 가는데 총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편을 안 들어줬다 그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변호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 기본적으로 500만 원 씁니다. 우리 또 총회 전속 변호사가 있어요. 그 500만 원에 한 번 쓰는데 그래서 노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그냥 만나서 설득하는데도 안 돼. 그러면 자기 말대로 해달라는 거야. 자기 말대로.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설득하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저쪽에서 변호사를 쓰니까 또 이쪽에서 변호사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6년, 7년 동안 노예 재판권으로 노예에서 쓴 돈이 1억 가까이 썼어요. 1억 가까이. 그게 통탄할 노릇이야. 각 교회가 상회비를 내서 1억 가까이 쓰는 바람에 노예가 그냥 정체됐어요. 정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갈라지기도 하고 두 쪽 나기도 하고 그냥 엄청 교회들이 죽었어요. 그 7년 동안에. 그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하나님 제가 노회장 될 때까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게 부노회장일 때 해결한 교회도 있었고 노회장일 때 마지막으로 한 교회 가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이 가서 교인들하고 내가 단판 짓겠다 해서 그날 저를 초청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교인들하고 제가 마이크 잡고 2부 시간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노예를 향한 말을 다 하라. 그리고 내가 노예 입장을 말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면, 합의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서 해결되고, 그래서 노회장 될 때까지는 문제들이 다 해결됐지만 그 7년 동안에 한 1억 가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노예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냥 엄청 어려웠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정말 이 서로 싸우게 되고 소송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또 몇 개 나가기도 하고 탈퇴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 재판정에 나가서, 보통 판사님들이요 4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65세 정도 됐어. 그러면 자식 같은 사람이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자식 같은 사람이, 판사님이 판결을 하고 훈시를 하면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노예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회장님이 가고 또 정치부가 가고 또 이게 고시 저기 뭐죠? 그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서, 맡은 부서 목사님들이 가서 그거를 변론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식 같은 판사 앞에서 훈시를 듣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싸우시면 됩니까?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 얼마나 갔다 오고 나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야. 왜 이렇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우자니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자식 같은 판사한테서 야단을 맞고 훈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상 법정까지 나가면 하나님 망신, 기독교 망신, 그리고 그 교회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 그래요. 내가 틀리지 않냐고 옳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망신시킨 거예요. 기독교 망신시킨 거예요. 교회 망신시킨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래요. 교인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아니, 교인 떠나면 건물 지키는 게 뭐가 필요해? 그냥 건물 문 닫아 놓으면 되지. 뭘 건물을 지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공동체가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고집이 세면, 교인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속이 뒤집어질 일들이 많아.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아니, 교인들 간에 왜 싸우냐 말이야. 교인들 간에. 근데 싸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안에서 어르신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수습해야지, 왜 그거를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이게 불의한 자들은 것은 세상 재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재판정에서 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판이 여러분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재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판결이 잘못되고요. 너무나 잘못됐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참으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느냐 이거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왜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게 바깥에 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저 원통 교회는 예배당 사이즈가 우리보다 작아요. 근데 의자가 옛날 거다 보니까 따닥따닥 나왔다 보니까 또 인원이 한 60명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좀 약간 좀 부족해. 이 의자가 좀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안 돼. 뭐 회의할 수 있는 장소는 교육관도 많지만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도 이랬든 저랬든 노예를 하자 해서 제가 반대했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겠어요? 그냥 노예 때마다 싸우는 거야. 노예 때마다.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어.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인들이 왜 싸우냐 이거지. 하다못해 멱살 잡이다 그랬으니까. 마이크 꺾어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문 밖에서 나서 싸우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교회 노예를 제가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 안 하겠다. 왜?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홍천주 함께 복음의 문 닫힌다.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자가 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좀 좁아요. 보통 한 160명이 앉으려면 2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복음이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도리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해?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해야 될 교회가 왜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냐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5절로 내려가 보겠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어른이 없느냐 이거지. 대개가 어떤 동네나 어떤 부족이나 대개 누가 판단하죠? 부족장이나 이장이나 그 지역의 어른이 판단해요. 에헤 하고 어른이 한 말씀하면 그만 좀 싸워. 뭐 그냥 서로 악수하고 말이야. 서로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그냥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이거지.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운 자가 잘 교통정리해가지고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세상 법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자꾸만 교인들 간에 무슨 억울한 일 생겼다 그러고 내가 말이야 분해 죽겠다 그래서 막 고발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 지혜로운 자가 이런 걸 가지고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합시다 하고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믿음의 형제끼리 고발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서 하나님 망신, 기독교 망신, 교회 망신을 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법정 가야 돼요? 그냥 집안이 모여서 해결해야 돼요? 집안이 모여서 해결해야지. 그래야 그 집안이 저기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유 저 집안은 개차반 집안이라 그 소리 듣잖아. 여러분,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거 새나가면요 그 집안 조상도 망신시키는 거야.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아주 개차반 집안이야. 그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야야야 얘 조카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 그거 가지고서 왜 이렇게 참 시끄럽게 하고 세상 밖에 소문나게 하냐? 우리 집안이 이게 뭐가 되겠냐? 그래서 안에서 다독거려 가지고 해결해 주듯이, 그래야 집안이 명분이 서는 거예요. 가문이 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마찬가지다 이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을 다독거리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이단 중에서도 아마 자식과 아들과 엄마가 하나님 자리 놓고 싸운 데도 있다 그러죠. 어디예요? 뭐 통일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방송 나오면 겁나요. 고발할까봐. 잠깐만, 요즘 하도 고발하는 세상이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하나님 자리 가지고 서로 싸웠대잖아.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 나를 좀 재판관으로 다 했으면 내가 둘 다 인간임 그렇게 딱 결정 내려줄 텐데, 아유 참, 아니 하나님 자리 놓고선 싸워. 근데도 거기 튼튼해. 걔도 튼튼해. 그게 왜 그러죠?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설교했죠.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그래도 믿어. 그래도 하나님으로 믿어. 거기를 안 떠나. 얼마 전에 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 사람 이거 무슨 말이야? 중국 말이야? 일본 말이야? 집사람이 일본 말을 또 하니까 일본 말이라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일본 사람이 세 여자가 밥을 먹는데 그 중에 옛날에 우리 교회 하면 나왔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원래 통일교야. 통일교는 남자 여자를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냥 교주가 짝짓기 해줘. 그냥 쭉 놓고선 A는 B하고 해, B는 또 C는 D하고 해. 이런 식으로 줄을 짝짝짝짝 구면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남자들하고 일본 여자들 결혼해서 한국에 왔어. 그래서 그 자매, 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그 이단의 물을 좀 빠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다시 떠났어. 그래서 이제 거기 아마 통일교 여자들끼리 만나서 아마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아.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 자리 놓고 싸운다니까 그냥 아마 끝났을 것도 같아. 하여튼 뭐 소송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듯이 교회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네가 참으면 안 되냐? 누가 참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참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불의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속는 거 억울해서 못 견뎌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자.
근데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고발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해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생각해서 고발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굴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체면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 부당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참으면 이는 뭐야? 바보요?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면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차를 이게 홍천중앙교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에다가 조금쯤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옆에 차가 창문 내려가지고 뭐라 그래? 교회 차가 그래야 돼. 교회 차가 그런다고 막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이씨, 그러면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저 교회는 가짜 교회네 그러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가짜나 그냥 자식 같은 놈이 그래. 죄송합니다. 자식 같은 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말이야 이런 볼자문이 없는 것 같아요. 싸우면 결국 누구 망신이야? 교회 망신. 교회 망신은 하나님 망신, 예수님 망신. 그러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정중하게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깜빡이를 좀 켜주거나 그 사인이 있잖아. 깜빡이를 켜주면서 그러면은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자유상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금강고석 노조 대위원회 하는 데를 참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 그래서 그 노조위원장밖에 모르고 근데 와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분도 노조위원장 갈 때 고발을 당해서 엄청 그냥 고발 당하면요 조사가 엄청나요. 저도 제가 저기 당해봤잖아요. 아주 범죄인 취급해요. 고발 당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도 고발하면 된대요.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범죄자 취급해요. 그냥 인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 엄청 자유상이죠. 그래서 그분이 노조위원장이 감회가 깊은지 그 사회자하고 이제 위원장하고 그 사무장 한 바람에 고발을 당해서 강도 높은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위원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18년 동안 노조위원장하고 있는데 눈물을 닦더라고.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죠. 그러고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다 조사해도 금전적인 비리가 없으니까 계속 노조위원장을 계속 18년째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갑자기 갔지만은 항상 저는 어디 가나 말할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니까 그 사회자가 축사 좀 해달라 그래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고 하여튼 그래도 거기에서 기부 천사에 한 20대분이 단체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 김정은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아니 김정은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 김정은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김정은이가 회개해야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기도해야 되잖아. 지금 어벙한 사람들이 다 죽고 있잖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잡혔는데 자기는 그랬잖아요. 러시아로 가는 줄도 몰랐대. 전쟁터 간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왔대. 그래서 전쟁터에서 내려놓고 싸우라 그래서 그거 싸우다 잡힌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김정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변하도록 하나님 그가 살아생전에 빨리 회개하고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강고속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부천사를 하고 있어서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안전이잖아. 안전운전. 버스가 대형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했더니 그분들도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기부천사나 저희들 제가 돌아가면서 지금 기도해요. 똑같은 걸 매일 기도하기에는 지루해. 또 내용도 또 저기 하고 그래서 교구별로 기도했다, 선교별로 기도했다가 또 우리 노예, 우리 각 교회 기도했다가 또 기부천사 기도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도 할까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나도 고발을 당해봐서 그 마음을 압니다라고 할까 하다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 아픔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억울하고. 근데 누굴 생각함으로 참아?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저도 저기 춘천에 있는 어느 감리교 장로님 가서 상담도 했지만 고발하면 제가 맞고소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맞고소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적용된다 그래요. 무고죄하고 명예훼손죄가. 저는 공인이잖아요. 목사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크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홍천에 또 신문에 또 나고 또 완전히 무슨 개싸움 하듯이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접은 거예요. 왜? 누구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해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억울함을 제가 절실히 느꼈다니까. 예수님 그 빌라도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없겠어요? 근데도 그분은 참고 십자가를 담담히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생각해서 참어? 하나님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때로는 막 억울해서 가서 변명도 하고 싶고 해명도 하고 싶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결국에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다가 지금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은퇴하고 그래도 다른 목사님 오셔도 그때가 위기이고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가 많아. 많은 교회가 목사님 바뀔 때 위기가 오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고, 또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와서 교회를 이 상태에서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뭐 저로서는 조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오셔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지난주 오신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더라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이제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재래식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은 현대식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서 또 열정, 그 시골에 있는 아주 차도 조심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막 꺾어지고 막 그래. 그런 데서 노인 20명만 있는 교회가 100명 됐으면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저 목사님 탐이 났다. 저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저하고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또 그게 안 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다음에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해서 심무할 수 있는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든 저랬든 폐가 갈리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가 사실 엄청 많아 그런 교회가. 근데 갈리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고,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손해 보면 교회가 평안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고소고발하고, 목사와 성도가 고발하고, 또한 목사 간에 고발하고, 참으로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이 소멸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수련회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또한 청년 찬양단이 또 서울까지 가서 찬양 집회에 동참합니다. 찬양 집회에 동참했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참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